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요한복음 4장 27절로 38절 말씀 우리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가끔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제자들이 잘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말씀을 들려주시곤 하셨습니다. 육신적인 것을 향하여 사는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육신적인 그 질문에 영적인 대답을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은 주님의 스승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주님이 이제 우물가에서 기다리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그 동네에 들어가서 주님이 잡수실 음식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좀 드시지요. 잡수소서.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먹을 걸 가져왔으니까. 근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분명히 먹을 게 없는 거 알고 우리가 동네 가서 마트 가서 사왔는데 아니 먹을 것이 있다고 하니까 누가 그동안 우리 없었을 때 갖다 드렸나 먹을 거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의아해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오늘 핵심의 말씀, 키워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주님의 양식. 주님은 제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맞게 항상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먹는 거 얘기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내가 나의 양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 타이밍을 잘 맞추셨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양식에 대한 가르치심이 필요했는데 지금 먹는 거 가지고 얘기하니까 때에 맞게 듣는 이에게 영적인 암시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배가 고프고 선생님도 대단히 시장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을 그때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나한테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게 뭘까 하고 궁금증을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주님은 이미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셨을 때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근데 그 시험을 받으실 때 무엇으로 승리하셨죠?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볼게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지금 예수님은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4일도 금식하기 어려운데 40일 얼마나 시장하셨을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어디에? 신명기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으로 물리치신 이 예수님이 오늘 34절에 그 말씀을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첫 번째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두 번째 주님이 참된 양식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러면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아셨죠?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고 계셨다. 그가 하실 일은 뭐냐? 죄인을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어서 그 대상자가 영원한 생명,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제1 되는 목적으로 삼고 사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본분을 스스로 솔선수범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을 양식처럼 여기는 생활을 하셨다. 우리 사람도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양식을 일정하게 취해야 건강하고 또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양식처럼 생각해서 그분에게 맡기신 그 뜻을 이루어 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새로운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들려주신 목적은 그 양식을 너희들 먹어야 돼. 취해야 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은 오늘날 지금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양식으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으라. 어렵지 않은데 어렵다고 칭해 주셔서 구원의 첫 문을 여신 그분은 이제 우리가 육신으로 밥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아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뭐예요? 예수님처럼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이 말씀을 my food, 나의 양식으로 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지금은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내비게이션. 이야, 제가 30대만 해도 내비게이션이 없었고
30대 초반에 그때 제가 이제 학교에서 이 연주 투어를 이제 미국으로 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우리를 가이드해 주시는 어떤 분이 내비게이션은 아니고 경찰관이 어디 있는가를 알려주는 시스템을 우리에게 자랑하더라고요. 이거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뭐냐 했더니 폴리스, 경찰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래서 거긴 그 띠삐삐삐삐삐 다 알려준대. 몇 미터에 있다고.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내비게이션 해가지고 길 몰라도 딱 찍어서 가면 목적지에 도착해요. 좌회전하십시오. 100m에서 우회전하십시오. 막 이렇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내비게이션으로 생각하면, 영적인 내비게이션, 그러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몰라도 관계없어요. 그 내비게이션만 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 영적인 목표 지점이 있어요. 우리가 마라톤을 뛰는데 코스를 정확하게 해서 꼬린 지점에 다다라야 돼요. 마라톤 뛰다가 딴 데 가가지고 배고파, 밥 한 끼 먹고 짜장면 한 그릇 먹고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근데 이 말씀은 여러분 순종을 양식으로 삼아야 돼. 순종. 하나님의 뜻은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들으면 이루어지나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들었으니까. 근데 행치 않아. 순종하지 않아.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모르면 여러분 우리 사회법도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이렇게 조사를 할 때 그거 모르고 했어요. 그러면 정상 참작을 하죠. 근데 알고도 계획하고 어제 보니까 의대생이 옥상에 올라가서 애인을 죽인 사건 있잖아요. 그거 뭐 나오더라고. 아주 알고도 치밀하게 아주 계획적으로. 그러면 죄질이 나빠서 형량이 아주 높습니다. 그 피해자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죠? 그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렸는데 저 사람을 이 세상에서 같이 있지 못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딸이 만약에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 알고도 행하는 사람이 더 죄질이 나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10년, 20년 다녀도 다 알아. 목사님이 본문 탁 나오고 제목 나오면 뭐 얘기하시는지 다 알아. 여러분 그게 얼마나 교만한 건지 아세요? 물론 아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자기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하라고 오늘도 하나님은 강단에서 주의 종을 통해서 그렇게 선포되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몇 번, 수십 번, 수백 번 들어서 아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점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 양식은 사명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마치 우리가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듯이 어떤 분 간식까지 먹듯이 육의 양식을 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 그 양식을 마땅히 우리가 취해야 되고 마땅히
여겨서 충성해야 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 충성이 없다.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래? 나중에 만났을 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러신다고. 충성 못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게으른 사람. 근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러죠? 착하고 충성된 종.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느냐, 사명으로 받고 그 일을 감당하느냐,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충성이 없는 그리스도인들, 그것은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목적을 스스로 거역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제가 우리 제자훈련반 또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강조하는 게 뭐죠? 사람 앞에서의 삶을 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 목사 앞에서 삶을 살지 말고요.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보면 제가 지방에 이제 임원을 맡고 있다 보니까 여러 교회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그럼 만나면 항상 자기 자랑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서도 가만히 있질 못해. 꼭 뭔가를 내가 자랑을 해서 드러내서 사람들한테 막 인기를 받아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여러분, 그런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묵묵하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세요. 저 사람 만나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할까? 사람 앞에서 막 절대 그거 유익하지 않습니다. 절대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본능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주님, 오늘도 내 입에 혀에 재갈을 물리고 제가 할 말만 하게 하시고, 되도록 말을 많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근데 또 여자분들 말 안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계속 얘기해야 되니까 적당히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의 일에 치우치면 영적 생명이 죽는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성도나 이 목회자나 이렇게 잘 보면 육신적인 거에 막 치우치는 사람 그 퍼센티지를 보면 영적인 것은 죽어 있는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오늘 하루 사실 때 이 새벽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육신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을 위해서 항상 생각해야, 그래야 영적인 것에 더 깨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이거든요. 주님은 뭐라고 그러죠? 오늘 뭘 입을까? 뭘 먹을까? 그런 얘기 생각하지 말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자녀에게 필요한 것도 여러분이 아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여러분 필요한 거 모르시겠어요? 요거를 여러분, 요 단계를 뛰어넘으면요, 이 재정에 관해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요 단계. 정말 여러분, 근데 그걸 경험해 보세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더하신다는.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그래? 그 양식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뜻 얘기하면서 이제 추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추수 얘기. 35절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직 추수할 때가 멀었는데요. 이건 육신으로 보는 거고, 그렇죠? 현상. 영적으로 아직 지금 이 본질을 볼 줄 아는 사람. 지금 이 말세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강력하게
추수할 사람들을 찾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보내주소서 어디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저 밭에 추수할 곳에 날 보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추수꾼이라는 그 용어를 이 여호와 증인들이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그거 쓰면은 이단 아니야 저 목사님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요 요즘. 신천지도 그래요. 신천지가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얼마나 귀한 말이에요 그 말이. 우리 나중에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신천지 그놈들이 그 말을 써가지고 그걸 못 써 이제 요즘. 이 밭이란 말은 코라라는 말인데 지방, 마을, 또 진짜 밭 이런 뜻입니다. 그 복음을 전할 복음의 터전. 그걸 보라는 거예요. 이 보라는 말은 적극적인 거예요. 찾아가서 만나보라는 거예요. 전도란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뭐 누구 전도할 사람 이런 게 아니라 찾아가서 말씀을 전할 마을이나 아파트나 집이나 사람이나 두루 찾아가서 그 대상자를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만나는 일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전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물론 목사나 여러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지만 보편적인 하나님께서 인류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주신 숙제 뭐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너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항상 성령을 동행해서 너와 함께 가기 때문에 너는 가서 처음에 가야 돼. Go. 그리고 제자를 삼는 거예요. Make disciples.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앞에 지금 넓은 추수할 밭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거두어야 할 곡식들이 다 좀 휘어져서 좀 추수해 주세요 기다리고 있는 이 어두운 세상에 살려주세요 하면서 여러분에게 손을 요구하는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안타까움, 요즘 예레미야 얘가 공동체 성경 읽게 하는데 그 안타까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마음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도 동일하게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두는 일을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거두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참 양식으로 알고 이 일을 온전히 이루는 생활을 통해서 추수의 즐거움. 여러분 농사하시는 분들 가장 즐거울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추수할 때 1년 내내 땀 흘리고 뭐 다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나무를 심으면 추수 때 그 감을 따는 그 기쁨이잖아요. 그런 기쁨을 참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영적 양식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세요. 기도합시다.